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사랑과 전쟁이라고 했는데요, 기도와 전쟁이라고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사실은 작년 8월 15일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승리는 역시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10달 만에 같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네요.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이 전쟁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사실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고 계실 텐데,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전쟁이 있음을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꼭 이겨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 원수는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차를 찾으면서 틈만 보이면 우리를 맹렬히 공격하려고 준비태세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사단 마귀 대적들의 원수들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믿음을 잃게 만들어서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하고 깨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오늘은 승리의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심 말고 깨어 있으라. 방심 말고 깨어 있으라. 첫 번째는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에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8절은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의 첫 시작이 그때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그때에가 언제냐면 바로 앞 구절, 바로 앞에 나오는 장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맛본 때가 바로 여기 나오는 그때에입니다. 광야 사막에서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사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끔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겠죠. 아, 좋다. 아, 이제 괜찮다. 마음이 다 풀어지고 갈증이 해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참 좋았겠지요.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그때에는 그렇게 백성들이 사막 광야 한가운데서 물을 얻어 기쁘고 안도하고 있던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이 르비딤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이 르비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서로 다투어서 마사라고도 불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무리바라고도 불렀던 장소가 바로 이 르비딤입니다. 이 르비딤에는 큰 오아시스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물이 풍족하다 보니까 주변이 평지였고, 물이 풍성하다 보니까 평야가 형성될 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쉬어갈 만한 곳이다. 그래서 르비딤이라고 불렀는데요, 하지만 오랜 가뭄으로 물이 바짝 말라버려서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겠죠. 사람이 머물지 못합니다. 인적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자리를 잡았는데,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솟아나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생기를 회복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광야 사막에서 유랑하며 도적질을 일삼던, 약탈하던 아말렉 족속이 이 셈을 차지하러 쳐들어온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말렉 족속은요,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인데 그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야곱과 쌍둥이형 에서 아시죠?
이 에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밤낮 사냥을 다니면서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이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후손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버림받은 족속으로, 하나님 앞에 배제된 족속으로 나타납니다. 그 민족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아말렉은요, 어릴 때부터 사냥에 능하고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성이 상당히 야성적이고 야성미가 넘치고 또 호전적입니다. 싸움을 좋아합니다. 싸움을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보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주로 하면서 힘이 약한 부족들을 약탈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가나안 남쪽, 동쪽, 남동쪽 네게브 사막 지역에서 주로 유랑하며 다녔던 사람들이 이 아말렉 족속인데요. 이 아말렉 족속이 지금 르비딤에 샘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해서 일어났던 상대가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과 어둠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이 아말렉 족속처럼 폭력적이고 사납고 교활하고 약탈을 일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르비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에 갑자기 습격을 해온 것이지요. 지난번에 제가 그 앞본문을 설교하면서 르비딤에 나오는 이 지팡이가 쳤던 반석은 예수님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반석에서 나온 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영생수인 구원을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그 비유대로라면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성령이 충만하게 그렇게 젖어 있을 때 갑자기 마귀가 공격해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마음이 풀어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잠깐 방심할 때에 그 틈을 비집고 공격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뭔가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나는 바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넘어질까를 조심해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상기하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당부하는 게 뭡니까? 교만하지 말라, 방심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동족 상잔의 비극 6.25가 왜 터졌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방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방심해서 그렇습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두 번째 성이었던, 너무나도 아이 같은 작은 성이어서 그 이름도 아이였던 아이성을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패배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의 승리에 취해서 방심한 결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고 좋을 때에, 기쁠 때에, 뭔가 내가 일이 술술 잘 풀릴 때에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그 틈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참 복을 주셔서 참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좋은 그때가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틈타기, 그래서 공격해 오기 가장 쉬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참 다행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지쳐서 쓰러져 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이 극에 달할 그 순간에 아말렉이 공격해 왔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게요,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그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고 해가를 얻고 힘을 충전했을 때 쳐들어온 것이지요. 그나마 싸울 여력이 있고 상태가 괜찮아서 쳐들어온 그들을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참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감당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싸울 만한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방심하지 않고 항상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을 사랑하라. 네,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한다는 말은요, 곧 가까이 한다는 말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항상 가까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물건이 있다면 항상 내 가까이 두고 싶어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집 애완견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가까이 안아주고 싶지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려면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방심하지 않으려면 주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우리 대적 사탄 마귀 원수는요, 신앙생활 할 때 뒤처진 사람, 대충 느슨하게 슬슬 따라가며 설렁설렁 하는 사람은 그냥 단번에 그냥 쓰러뜨리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지요. 그의 호기롭던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던 죽는 자리까지 가겠노라 공언하며 큰 소리를 떵떵 쳤던 베드로였는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도망갈 길을 미리 대비하고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조금 떨어져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도 그와 함께 있어도다, 저도 그와 함께 같은 도당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넘어졌지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께 바짝 붙어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붙들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을까요? 아니요. 주님을 사랑해도 시험이 있습니다. 방금 베드로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도 그랬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전쟁이 없을까요? 아니요. 주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과 전쟁이라고 지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에게 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전쟁을 치러도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너희들이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는 역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아말렉은요, 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결과적으로. 하지만 이 전쟁에서 결과적으로 패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언젠간 또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그들을 또다시 공격해오고 또다시 괴롭힙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냐면요, 이후에 또다시 공격해 오겠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다시 아말렉이 공격해 오더라도 승리는 역시 여호와 니시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원수는요, 우리를 공격해 오죠. 그 공격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협잡질을 해올 것입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신실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 앞에 대적할 자가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방심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힘이 바로 여기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장수 골리앗에게 모욕당한 것을 견디지 못한 그 의분으로부터 그 힘이 출발한 것이지요.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거인 골리앗, 온 이스라엘 병사들이 벌벌벌 떨며 지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에게 놀라운 승리, 이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방 장수 별것 아닌 저 골리앗이라는 작자에게 조롱을 당하는 게 너무나도 화가 나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의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시편 노래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가운데 150편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 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에도 그렇게 고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제일 많이 애송하고 암송하는 시편 23편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담대히 나가서 싸웠을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에게 시험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대적 원수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우리를 치러 왔다고 하더라도 7길로 도망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요 방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지요?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고 구르는 동안은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아요. 앞으로 나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내 균형을 잃어버리고 쓰러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잠시 흔들릴지언정 이내 다시 균형을 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잡고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가 항상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한번 장치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가 있죠. 교사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주방봉사, 안내봉사, 주차봉사,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 제가 말하지 않은 여러 가지 봉사들이 있는데 그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고 섬기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교회가 유지된 것 같지만,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면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섬김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한번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서 살아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함께 싸우라. 중요한 것은요, 같이 싸우는 겁니다. 또 여기에 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 함께 싸우라는 말에는 중의적인 의미로 두 가지 의미를 제가 보탰는데요, 한 가지는 혼자 싸우지 말고 같이 싸우라는 거고요, 또 다른 의미는 칼과 창으로만 싸울 뿐만 아니라 기도로 싸워야 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여호수아를 먼저 불러요. 젊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아말렉과 싸울 군대의 지휘를 맡깁니다. 여호수아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큰 전투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요, 이렇게 아말렉이 갑작스럽게 공격해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을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급하니까,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급하니까 아무나 있는 대로 다 데리고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울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여러분, 훗날에 사사시대에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 여러분 아실 건데요, 여러분, 기드온과 함께 싸울 용사를 3만 명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만 명 많다, 줄이라고 하셔서 결국은 300명만 택하여 싸우게 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요, 아무나 무슨 개나 소나 동네 양아치나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숫자 부족하다고 아무나 채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강한 자를 택하시고 영적으로 준비된 자를 부르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시고 자기의 군대로 삼으시고 승리를 위하여 세우시고 싸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요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도 그렇고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를 세울 때도 그렇고, 그들을 세울 때 기준이 뭐였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지혜가 있고 칭찬 듣는 사람을 교회를 세울 일꾼으로, 교회를 세울 주의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실 수 있지만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자기의 명령에 충성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비록 그 사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기뻐하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벌어진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사랑의 전쟁이지만 또한 기도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요, 때와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적들이 먼저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 때와 장소를 정하고 기습해 온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탄 마귀를 공격하면 참 좋을 텐데, 항상 보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먼저 도발해 오고 우리에게 먼저 싸움을 걸어오지요. 어떡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면,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들은
우리를 피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똘똘 뭉쳐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수아를 불러 말하는 게 사람을 택하여 나가 싸우라고 명령하면서 동시에 모세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본문이라서 기도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산 꼭대기는요, 르비딤이 평야라는 뜻이거든요. 이 평지인 바로 아래 르비딤의 전황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곳입니다. 거기 산 꼭대기 올라가면 지금 싸우는데 우리가 승기를 잡고 있는지 적이 유리한지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가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산 아래에서는 젊은 장수 여호수아가 병사들을 이끌고 사력을 다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가요, 병사들에게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만 이 승리는 병사들이 잘 싸워서만 이긴 게 아니고요, 산 아래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사력을 다해서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가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매달린 것이지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승기를 잡다가도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면 손을 그래서 잠시 내리면 다시 승기가 아말렉 쪽으로 기우는 양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옆에 두 사람이 있는데 모세보다 나이 많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과 훌입니다. 그들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양옆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었겠죠. 아론과 훌도 가만히 팔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는 여호수아가 병사들을 이끌고 칼로 싸우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지팡이와 손을 들고 기도로 싸우고 있습니다.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이 끝난 뒤에 여러분, 모세가 이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 여호수아에게 왜 책에 기록해서 귀에 외어 들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밑에서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칼창을 들고 싸웠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너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너 싸울 때 저 산 위에서 나도 기도하였다. 내가 아론과 훌과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였다. 그래서 이 승리는 너와 내가 만든 합작품이 아니고 너가 열심히 싸울 때 나도 기도로 싸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때의 승리로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학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가 교만하지 않고 그가 쓰러지지 않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때 학습했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학습 때문에 그가 그런 가나안 정복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요, 그냥 창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기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기도의 전쟁입니다. 기도로 함께 싸우는 이 전쟁,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싸울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걸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라고 하지요.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흔히 왜 우리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기도로 선교사님을 돕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자체가 선교입니다. 기도 자체가 싸우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선교를 돕는 보조 사역이거나 어떤 기도는 선교를 돕는 부차적인 활동이 아니고요, 기도 자체가 치열한 영적인 전투이고 선교입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역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호흡이라고 비유를 많이 하죠.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큰 축복입니다. 위대한 중보자 되신, 유일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도 하도록 그 마음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심정을 알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새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니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중보가 있기에 우리 또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마칠 때에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상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아멘 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교회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방심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두 번째, 무엇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세 번째, 기도로 함께 싸우라. 같이 싸우라. 여러분,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넘치는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